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나의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 설교를 해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이 제 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설교를 이제 그 부활절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가 아무래도 썩 마음에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왜 그랬냐면 지난주가 저한테 있어서는 신앙의 바이오리듬의 저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중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단단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리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굉장히 좋다가 어느 순간에가 이렇게 굉장히 처지는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사실 지난주가 저한테는 조금 그런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빠지셨죠. 사실 이분들이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권사님은 한 달 반 전에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빠진다고 미리 해가지고 달력에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석 주 전에도 한 분 얘기하시고 이번 주에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두 분씩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짠 건 아닌데 그 얘기한 것들이 다 합치니까 언제예요? 예, 오늘인 거예요. 정 권사님은 라스베가스에 물건 띄러 가겠다는 걸 한 달 반 전에 얘기하셨고, 유장로님은 애들 방학에 맞춰가지고 잠깐 그 보러 가셨다는 걸 석 주 전에 얘기하셨고, 또 우리 조 권사님 같은 경우도 딸 생일에 맞춰가지고 4시에 가시겠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들을 때는 이게 각각 개별이니까 잘 다녀오시라 그랬는데, 다 이게 합쳐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딱 그러고 나는데 금요일 날쯤 제가 왜 그랬냐면, 딱 보고 나니까 다 합쳐보니까 언제냐, 이번 주일인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참 그게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참 그게 아직 제가 덜 된 목회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참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축 늘어지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맞춰가지고 읽은 본문이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이 어느 때 쓰여졌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142편 그 1절 위에 보게 되게 되면 각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죠. 그 각주 자그마한 것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쓰길 곧 기도. 다윗이 동굴 속에서 있을 때 한 기도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마 17, 18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워낙 이 동굴 속에서 지은 시들들이 워낙 이렇게 특출하고 밝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완숙한 다음에 지은 시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윗이 굉장히 어릴 때
10대 후반에 지은 시입니다. 그가 왕위에 30대에 올랐는데 그걸 역산해서 보게 되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던 때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아주 어린 시절에 출세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민족의 구원자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장군이자 재판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0대 중반에 18, 19이 이때라고 그랬으면 15, 16살 때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스스로 미천한 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도 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년등과해서 크게 출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들도 다 10대를 지나봐서 알겠지만은 15, 16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높이 떠받침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학교에서 상을 많이 안 받아보셨나 보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상장을 이렇게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쓱 올라가요. 그래서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 그렇게 다들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군대가 명령을 따르고 백성들이 저 사람은 우리들의 리더다라고 이야기하고 왕 또한 인정받고 왕자의 친구이자 공주의 남편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도 아무 살지 않는 저 광야의 동굴 속에 쥐새끼처럼 숨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불을 비추는 장비들이 좋은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동굴 속에 깜깜하죠. 거기서 조그만한 이런 호롱불 같은 것들에 의지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짧은 인생을 곱씹어 봤을 거예요. 더 안타깝고 괴로운 것은 뭐냐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눈에 안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야 결론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후에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울의 왕권은 강건했어요. 더군다나 후계자인 요나단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보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던 그런 아주 특출난 후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았죠. 요나단의 친구였잖아요. 들리는 소식에 이야기되게 되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또한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왕의 핍박에 못 견뎌가지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 부모까지도 자신처럼 토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이 안 보이는 곳,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종종 이런 때를 만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생 이렇게 저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든든하게 살지만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느낌, 이런 감정, 또 이런 상황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신방 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참 멀리서 보게 되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안에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다 인생 속에서 한두 번씩은 동굴을 만나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가끔 가다가 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굴로 기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동굴 속에 있을 때 잘 빠져나와야 돼요. 누구나 다 동굴에 들어가지만 그 동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 죄송하지만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잘 빠져나오게 되면 다윗과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나요?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자책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겪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살 것인지 성도로 살 것인지는 고난의 시기, 동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이 성도됨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참 다윗이 난 사람이라는 것은 그 18, 19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기에는 핏덩이와 같은 그때에도 이 사람이 정답을 찾아서 정답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였으니 누군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이때 누구를 봐요? 어차피 안 보이는 이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보면 눈앞이 깜깜하다 그러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얻어맞으니까 참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데, 어차피 안 보이는 이때 하나님 보시죠. 안 보이신 하나님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앞이 깜깜하다고요? 잘 됐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세상이 안 보이니 얼마나 좋아요. 이때만큼 하나님을 보기 좋은 시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동굴 속에 있을 때, 눈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외치는 겁니다.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라고 이야기하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1절에 이야기하죠. 이 히브리어가 좀 묘한데, 우리 이제 어휘가 풍부한 한국어는 강조를 나타내는 다른 접두사들이나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어휘가 빈약했던 히브리어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했던 얘기 2번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소리내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2번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소리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부르짖다라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이 내용이 시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이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내용을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냥 부르짖다라는 것만 해도 목소리 내서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가 소리내어를 2번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만큼 절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 주님께 애원한다. 억울함을 주님께 털어놓고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이렇게 소리냈다는 것을 소리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애원한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처럼 눈이 깜깜해서 안 보일 때는 하나님만 보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그렇게 절박한 시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애원한다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도로 살 것인가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동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애원할 줄 모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게 되면 목회자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는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먼저 경험했던 성도님들의 예인데, 전 한국에서도 꽤 큰 교회에 섬겼고 미국에 와서도 큰 교회를 섬겼습니다. 각양의 기도 제목들이 많았죠. 일주일에 많았을 때는 한 7분 이상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 다른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적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외워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 석주 넉주 지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그 일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당황해요. 왜 당황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한테 무슨 기도 제목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목회자는 돕는 존재이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구약시대 제사장이죠. 주님께서 오신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옆에서 다만 돕는 존재일 뿐이지 목회자에게 기도를 맡기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애원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굴에서 빠져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동굴에서 건져주지 못해요. 제가 돈이 많습니까? 특별히 건강하길 합니까? 여러분들의 동굴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찾아서 애원할 방향을 제대로 분별하세요. 그래야 건져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빼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힘들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지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 과거의 기도 제목들을 찾아봤어요. 어차피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을 찾아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오래전에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던 분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며 신방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에 대한 보람도 느낄 뿐더러 이분들이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적을 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처음 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깝깝하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회자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던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임재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를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 하기 전에 한 구절을 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 부르짖다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86편에도 다윗이 이 표현을 썼는데, 다윗은 환난 날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돼요? 환난 날 하게 되면 바로 주께 부르짖는다가 공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공식이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성도,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환난 날이 축복의 날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기 문장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조금 좀 달라요. 앞에 문장만을 먼저 보죠. 먼저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영이 지금 어떻게 있다고요?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상하다 그러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 나이에 동굴에 갇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다윗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내 길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 길은 주님께서 아시는 길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 내가 가는 길에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길은 주께서 아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십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의로 가기로 하는 길에는 뭐가 있어요? 대적들이 잡으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길로 가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게 되면 나의 대적들이 올무를 놓고 그 길은 죽음인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는 그 길을 가게 되게 되면 그 길에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 산자의 땅에서 우리의 분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뭘 의지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요, 산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 점점 산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장로님 크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며칠 전에도 한국인 3명이 코리안 아메리칸이긴 하지만 저쪽에 그 시애틀 쪽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눈이 막 와갔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실제로 등산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등산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눈발이 날리고 안개가 가득하고 이제 고산병으로 정신이 어려울 때 감각을 유지해서 가게 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답니다. 그럴 때에 그 등산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조대가 와서 구해준답니다. 아닌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앞이 깜깜하죠.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의 길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거기서 맴돌고 방황하게 됩니다. 요 욥기를 읽기 전에 요거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이 없네. 요 다음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요? 2021년에 나온 대중가요입니다. G.O.D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있던 그 G.O.D라는 가수가 불렀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이 넘어간 지금 시점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때로는 교과서에 이제 부교재로도 사용된다고 이야기하는데 20대 초반에 대순 가수가 불렀다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다들 뭔가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같이는 그 길을 갈고 있지만 답은 뭐예요? 알 수 없지만이에요. 그 길의 끝에 명예가 있는지 그 길의 끝에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이 그 답이죠.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게 웃긴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G.O.D의 길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모두가 다 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가게 되면 거의 마지막에 가면 이거 다 불렀죠. 다 불렀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길을 알 수 없다 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부흥이라는 노래 쓰신 이제 고영원 씨가 이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나서 이 길이라는 노래 대응해서 작곡했던 CCM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께서 주신 이 길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원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 G.O.D 길을 듣고 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 길 없이 방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노래를 부르면서 저 감정에 취해 사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길이 확실합니다. 나의 길을 가려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 하는 거지,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고 내 길을 아신 그 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맞아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소양이 불러가지고 훨씬 더 유명해졌죠. 조금 있다가 우리 헌금송으로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종종 동굴 속에 갇힙니다.
그 동굴 속에 갇혔을 때 내가 나의 길을 찾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알 수 없지만의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그 길만이 우리들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거는 개역 개정이고 밑에 거는 표준세 번역인데 두 개 다 읽어보죠. 시작.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밑에 것도 있습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훨씬 더 제 마음에 와닿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주님께서 참 좋으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착고가 뭔지 아세요? 노예의 발목에다 채워놓는 걸 착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살아가는 존재는 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실패하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채우신 착고를 차고 주님께서 낱낱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는 것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가정에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만 못 살겠어가지고 내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 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말씀 덕분에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아름답고요,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보배롭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 주님께서 아시는 이 길 따라 가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산자의 땅에서 우리들의 분깃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굴 속에 있을 때도 승리의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굴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가 있죠. 한 사람이 얼음 창고에 갇혔습니다. 얼음 창고에 갇혔는데 얼음 창고에서 이 사람이 갇혀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근데 후에 그 얼음 창고에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그 얼음 창고에 다음날 와가지고 사람이 딱 들어와 보니까 사람은 얼어 죽었는데 냉장고는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안 켜져 있어요. 실내 온도가 12도야. 결코 사람이 죽을 수 없는 환경인데 사람이 얼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희망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춥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동굴 속에 있을 때 가장 우리들이 피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나 동굴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절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7절인데 그 중에 7절만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리니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감옥에서
끌어내 주실 거다. 동굴에서 끌어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넘치는 은혜를 분명히 내게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넘치는 은혜가 내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코 동굴 속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나를 감싸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옆에서 의로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사람들이 우리를 돕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과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고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의인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비록 가정에서 왼수 같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인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인이에요. 아플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고 격려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외롭고 괴로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함께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동굴 속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실패하게 두지 않습니다. 동굴 속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 3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뒤에 36절서부터 39절까지 다 했지만 37절만으로도 우리가 참 힘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굴 속에 있다고 진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순간에 그렇게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토요일날 설교를 바뀌어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제가 빠졌던 동굴은 참 우스운 곳이었어요.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동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갔다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졌다면 오늘 시편 142편에 나온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빠져나오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 소망을 가지고 헤어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누군가 옆에 동굴에 빠졌다면 옆에 가서 암싸 안아주는 의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난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게 되면 결코 동굴은 동굴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장소가 되며 앞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성숙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에 다윗이 거의 말년이 되었을 때 이때 동굴을 생각하면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동굴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고 보게 되면 다윗이 믿음으로 제일 성숙하게 됐던 때가 저 때였고요. 그 뒤로도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결코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저 때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고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저때 동굴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괴로울 때, 하나님 인생의 굴 속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주여 우리로 주님께 기도를 외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간구하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길을 따라가 알 수 없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맞아주시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희망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헤어나올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은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 나를 감싸는 의인이 바로 옆에 있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헤어나오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